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경주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경주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받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그 선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진, 그들에게 보여진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그들 앞에 주어진 인생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경주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산으로 땅을 파고 토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현장, 역사의 현장들이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지금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산들을 향해서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 희미한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지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 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것은 공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담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그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의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현대에도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아니 과거보다도 훨씬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이, 그러한 삶들이 우리는 편하지만은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지체들이 그 순교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12장으로 들어옵니다. 12장 1절에 들어오면서 이름으로라고 꽝 그렇게 때립니다. 이름으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함께 연결하는 그 말이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갔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지금 고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면서 경주를 하고 있는
그들을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경주를 하고 있는, 정말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그 경기장의 선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그것을 그려야 돼요. 그것이 뭐 어떤 경기든지 상관없습니다. 극심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것이 뭐 1500m, 2000m 달리기를 하는 그 스테디움을 상상해도 되고요. 마라톤을, 긴 여정의 마라톤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경주 그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걸음, 믿음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이 경기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주한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경주가 원어로 아곤이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냥 경주한다, 뭐 부드럽게 경주한다,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이 뜻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이기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인생이요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디움에 경기장에 가득 메워진 구름처럼 둘러싼 사람들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응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수인 내가, 선수인 여러분들이 그 경기장을, 트랙을 돌고 있는, 힘겹게 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흥민이나 만약에 유명한 육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거의 다 알죠.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죠.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그 부분들을 영상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힘있게 응원합니다.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마지막에 꼭 이기기를, 그렇게 큰 소리 높여서 응원하고 외치곤 합니다. 마라톤으로 또 혹은 장거리로 생각하면 중간에 뒤처질 수도 있죠. 중간에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 길에서 달려와서 마지막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에서 달려오는 부분들을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카메라로 다 비추고 있으니까. 카메라로 다 비춰주면서 뒤처지고 있는지, 좀 힘겹게 보이는지, 아니면 굉장히 힘을 내어서 쾌활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준석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응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스테디움에 앉아 있는 그 관중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구약에 우리가 언급하였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이 그 스테디움에 가득 차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생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마라톤에 비유하죠. 42.195km.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것 아닙니까? 가장 고되고 힘든 운동 경기가 마라톤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 마라톤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면 숨이 턱까지 차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면 좀 더 수월하게 내려가지만 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휘청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앞으로만 목적지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옆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편하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접을까? 여기서 그냥 포기할까? 저 사람 저렇게 편한데 나도 요것만 그냥 내가 멈추면, 내 한 발걸음 뛰는 거 멈추면 저렇게 편하게 호흡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저렇게 음료 마실 수 있는데, 저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뛰는 내내 옆을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편안한 것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유혹들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 열심히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면 마지막 결승선에서의 그 테이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스테디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렬히 박수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응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걸어가더라도 마지막 결승전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 삶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걸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 경주를,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어떻게 경주할까, 어떻게 싸울까, 그 부분에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잘 경주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벗어 던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 던지고 여러분 달리는 것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나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에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뛰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던져버려라. 여러분, 무거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여러분,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수신자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지목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무엇이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유혹들이 잘 알고 있죠, 이제는. 그런데 그 유혹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율법과 그 구약과 다름이 있지 않느냐? 꼭 이렇게 믿어야 돼? 꼭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소외되고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는데 꼭 이렇게 가야 될까? 내가 이렇게 돌았으면 이런 유익이 있을 텐데, 내 가정에서 내 친척들 가운데서 나에게 인정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진리 말씀에 대한 그 지식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의심의 또아리를 틀고 그렇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유혹이 있고 목사인 저에게도 힘듦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겪고 있는 부분에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또 한편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며 진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믿지 않음에, 진리와 비진리의 분리를 위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은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실제적인 본질적인 삶 가운데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 관계 가운데서 도망하고 피하고 숨고 싶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편안하면 좋지 않겠냐, 그냥 평화하면 좋지 않겠냐, 이 마음 때문에 물러서고 피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곳에서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선을 긋고, 때로는 그곳에 아픔과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안으로 우리 속에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주님 꼭 그렇게까지, 이런 의심도 있고요. 좋게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좋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진리 앞에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서면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쩌면 반대되는 그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고, 그 의심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지없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여지없이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진리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그곳에 순종하라.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싸워갑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원뜻을 보면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혹은 발목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혹은 달려가는데 한쪽 발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이 말씀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불신앙과 배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장이,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들 가운데 불신앙과 배교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불신앙과 죄는 선명한 그들 앞에 주어진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죄에 대하여 영어 단어를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부분들을 굉장히 발견했어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영어 단어를 한번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 죄가 무엇입니까? sin이죠. sin, 죄입니다. crime은 무슨 뜻이에요? crime도 내나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죠? 범죄하다, 죄 같은 뜻입니다. 또 guilt는 뭐예요? 유죄, 죄책감, 또 죄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공이 죄, 유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와 뜻이 있죠? 이 단어 자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I가 있습니다. I. 맨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I가 뭐예요? 나입니다. 나.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내가 왕인 것, 그것이 범죄함이요 죄요, 그것이 악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내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죄인이고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나는 상황, 우리의 만나는 사람, 우리의 모든 조건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서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돌아보아야 돼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분노,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싸움,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인내를 말할 때 여기에 원어로 휘포모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참고 견디며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받아들인다, 견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휘포모네, 이 인내라는 것은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반대와 시련이 장애물로 내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이 인내의 믿음, 인내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 있는 자의 실력이라는 게 뭘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도 좀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게 뭘까? 그 실력이 있어야 그것을 바깥에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 믿음의 실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뭐가 이래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삶들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지? 뭐가 이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른 노릇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어른 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고 팔팔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뭐가 이래?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 많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어른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죽지 않아, 그것으로 인해 죽지 않아,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어른은 그 젊어 팔팔 뛰는 그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모르는 그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서 참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는다, 끝이 아니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해 본 사람만이 믿음의 실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하는 믿음이, 인내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나이 먹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그곳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 노릇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죠.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경주할까요?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2절 3절을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온전하게 하시는 2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라면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시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실 그 주님, 구원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주목하여, 계속해서 주목하라, 계속해서 주목하라 라는 뜻이 이 바라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초대교회에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 앞에서 솔직히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다음 세대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공부만 잘해. 여러분 맞죠? 쟤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잘생겨. 또 어떤 여자애는 이쁘기까지 해. 우리 애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늘 화장 바르고 뭐 거울 보고 이래 하면서 옷 뭐 새롭게 입고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반에 누구는 잘생겼어, 우리 반에 누구는 예뻐, 그런데 걔는 공부도 잘해, 공부까지 너무도 잘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늘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 또 요즘은 듣는 이야기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빠, 우리 애들은 아빠, 우리 반에 누구는 저 외국에 가.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외국에 가서 부모님하고 여행하고 온대. 우리는 그 흔한 제주도도 못 가? 제주도 한번 가자. 지금 갈 수 없어, 못 가.
그러니까 그런 크고 작은 부분들이 우리 친구들 앞에도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유혹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애쓰고 말씀을 들으면서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도 현실은 가끔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뒤집어 놓고 흔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목하여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삶을 이 삶을 표현한 이 세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진 기쁨, 앞에 놓여진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결국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부끄러움, 수치, 십자가의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 그 수치스러움,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예수님은 이겨내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지요. 모든 사명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자리로 회복하시고 복귀하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경주 가운데에 피곤하고 낙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에 쓰인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 여러분, 푸시케라는 단어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혹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영혼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전 자아를 표현하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왜 저자가 왜 이 푸시케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 푸시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42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속에 낙심하는고.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푸시케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면서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힘겨워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시죠. 그런 너희를 거역한 이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너희를 참고 용서하고 받아준 그 예수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삶으로 사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해요. 주된 주자, 그러니까 러너가 달리고 있죠. 긴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데 페이스메이커는 약 10km 내지 15km 중간에 들어와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거나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옆에 주 러너, 그러니까 실제 우승을 바라는 그 러너와 함께 달리면서 속도가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속도가 되어야 되는데 떨어졌으면 앞서 그 주 선수 앞에 달리면서 자기를 따라서 뛰기를, 그리고 만약에 속도를 봐서 지금 속도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때는 그 선수 옆에서 같이 뛰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페이스메이커로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서 계시고 달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뒤처지거나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는 앞서 달리시면서 격려하면서 내 속도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도를 제대로 내고 기쁨과 은혜의 믿음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으면 옆에서 주님께서 같이 달리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달려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3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점까지 힘이 들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끝까지 더디게 느리게 가더라도 그 결승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경주할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고 인내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경주하고 싸워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삶의 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성실하게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이제 경기장 그 스테디움에 환호하고 있는 그 스테디움에 마지막 그 한 바퀴를 돌면 끝나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셨다면 그 스테디움에서 열렬하게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응원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과 응원하고 있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치어리더. 때로는 부끄럽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때로는 부끄럽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치어리더로서 그 모든 응원들을 힘내라고 하는 그 응원들을 온몸으로 자기가 받고 그것을 온몸으로 그 트랙을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어리더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